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과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로써 우리는 일곱인 심판의 마지막인 일곱 번째 인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 네 인의 심판에서는 말과 말탄 자들이 나와서 정복과 전쟁의 피 흘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죽음, 이런 것들이 온 세상 가운데 있게 될 텐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 인에서는 무대가 땅에 임하는 심판에서 하늘로 옮겨져서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죠. 그들은 자기들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신원해달라고, 심판을 이루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면 그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시고 나서 바로 다섯째 인이 끝나고 여섯째 인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상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사라지게 되고, 해가 흑빛이 되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은 다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말하자면 온 우주의 대참사가, 붕괴가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던 모든 사람들, 걱정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그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숨겨줄 수만 있다면 산들아 바위야 나에게 덮쳐서 나를 죽게 하라고,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히는 모습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잠깐의 쉼이, 잠깐의 휴식 같은 뭔가 필름이 돌아가다가 중단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7장에서는 과연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환난에서 승리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결국 누리게 될,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이 어떤 세상에 어떤 심판이 임한다 해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다 끝난 게 아니죠. 일곱째 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랬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 뗍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떼십니다.
일곱째 인도 여섯째 인하고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하늘에서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과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도 그 심판의 결과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이 역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은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들이에요. 그래서 3절과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강조되는 말이 반복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도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3절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성도의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성도의 기도라는 말은 지금 이 일곱째 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인도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일곱 번째 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세기 말에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힘들수록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헛되게 돌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사실 논란이 많이 있는 본문인데요.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본문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일곱 인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그거는 일곱 나팔 심판이에요. 근데 일곱 나팔 심판의 서론인지 서곡인지 아니면 일곱 번째 인 심판에 대한 설명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일곱 인 심판이 다 끝났다, 고요함으로 끝났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 그렇게 이 문단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일곱째 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5절의 본문은 일곱 나팔 심판을 준비하는 서론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5절까지 다 포함해서 일곱 인 심판으로 포함시키는 학자들은 이것은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을 1절부터 5절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6절부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열쇠는 뭔가 하면 1절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고요하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쓴 것일까 하는 것이 열쇠예요. 어떤 것이 고요하다는 말을 어떤 뜻에서 쓴 것일까? 만약에 일곱 번째 인을 뗐는데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잖아요. 심판의 역사가. 근데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을 뗐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고요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고요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이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일곱 나팔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으로 주어지는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5절까지는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특별히 이 고요함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어린 양께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요함을 많이 얘기해요. 이 고요함의 뜻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 고요함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 설명들을 그냥 전체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탁월한 장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지금까지 시끌벅적했어요. 하늘에서 이 구원받은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께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천사들이 또 칠중 찬송으로 화답하는 걸 들었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멋진, 세상에서 요한이 들어보지 못한 코러스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 소리들이. 그런데 갑자기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조용해진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죠. 이런 고요함은 편안함을 가져온다기보다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극적인 장치죠. 이제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을 더 인상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극적인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폭풍 전야의 어떤 고요함? 그런 것 같은. 근데 이 고요함의 해석에서 정말 중요한 건 구약 성경이 이 고요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고요함 혹은 침묵. 대개 구약 성경에서 고요함이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할 때 침묵이 흐르는 거죠.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1303페이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면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반장이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어렸을 때 반장이 나와서 그러면은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반장이 뭐 해요? 저 칠판 구석에다가 떠드는 아이, 이름 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떠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건가 하면 이제 3장에서는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돼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좀 뒤로 가서 스가랴 2장 1314페이지인데 2장 13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거예요. 근데 뭘 행하시나 하면 3장에 가면은 하늘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심판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기 전에 조용하라고, 고요함, 침묵, 잠잠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고요함의 뉘앙스를 굉장히 잘 설명을 했는데,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마어마한 공포가 바로 고요함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로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이 심판이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고요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공포를 고요함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고요함이죠. 그러니까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우주가 붕괴되는 최후의 심판이었던 6번째 인의 심판에서 이어서 나오는 고요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이 말리고 사라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세상에 산들이 옮겨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붕괴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많은 거민이 죽고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과정이죠, 지금. 이 심판의 과정 속에 있는 고요함인 것이죠. 6번째 인에서 우주의 종말이 왔고, 이제 7장에서는 그런 찬송이 하늘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까 고요함이 임합니다. 이제
끝이 아니고 뭔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정말 최후 심판과 관련된, 최후 심판이 6번째 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최후 심판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본문에서 고요함이 얼만큼 긴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반 시간쯤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 시간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30분? 근데 이 시간, 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아침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한 반 시간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지금 이게 향단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3절과 4절에서. 그러면 향단에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30분이 걸리는데, 그러면 경건한 성도들은 뭘 하고 있나 하면 성전 밖에서, 특히 이게 사실 속죄일의 개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 밖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30분, 그런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그 시간에는 어떨까요? 조용하죠. 성전 안팎으로 조용하죠. 근데 이때에 또 하나의 이 고요함의 의미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다. 이제 큰 심판이 올 것이다. 아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의 사인으로서 고요함이 하나의 고요함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또 하나의 고요함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온 하늘과 땅을 조용하게 만드신 거예요. 조용해, 이제 내가 기도를 듣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끄러워서 못 들으시는 법은 없으시죠. 그러나 굉장히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분향을 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시며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내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해. 내가 지금 기도를 듣기를 원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고요함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 4절로 넘어가서 보면, 2절은 제가 7 나팔 심판을 얘기할 때 설명하려고 그래요. 3, 4절로 넘어가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기도라는 말이 각각 한 번씩 나와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2절을 그래도 한번 읽고 지나가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7 천사가 한 명씩 쫙 서 있는데 하나씩 나팔을 받아요.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설명하고 나서 또 하나의 다른 천사가 나오죠.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천사는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 곁에 서 있다, 하늘의 제단 곁에 서 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 5번째 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의 제단 아래서. 그러면 그 제단은 분명히 요한이 본 제단이에요. 그 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그는 봤어요. 그런데 아까는 못 봤는데, 그때는 못 봤는데 하나씩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천사가 거기 옆에 서 있어요. 그 제단 옆에. 뭘 들고? 금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있었다는 것은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향로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저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거를 딱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제가 아는 분의 부모님 장례식에 가서. 근데 거기서 향로가 저거구나 봤어요. 그 줄 한 3개 정도 될까요? 이렇게 매서
한 이만한 게 있는데 여기서 향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불을 노제단에서 받아서 그리고 향을 담아서 그것을 분향단에다가 금제단에다가 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계속 향이 나오죠. 향로예요. 근데 보통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성막에서 향로를 만들 때는 노수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금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향로는 금향로라고 그러는 걸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금향로하고 더 비슷한 것이겠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많은 향을 받아서 보세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과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다음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향과 성도의 기도는 구별이 되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장 8절을 보세요. 5장 8절을 가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성도의 기도들이 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향과 기도가 구별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어떤 학자들은 향과 기도는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향과 기도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구별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천사에게 주어진 많은 향은 하늘에 계신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는 중재와 화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핸드릭슨의 설명에 의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이기적이기까지 하고 우리의 기도는 정말 형편없는 기도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서 온전하게 됨으로써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올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죠. 근데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도 내게 중요한 것만큼 중요할까요? 이게 좀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죠. 나는 지금 눈물을 쏟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게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만큼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어린아이가 엄마 큰일 났어요. 그러면 막 울면서 근데 엄마가 볼 땐 그거 큰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와 우리가 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혹은 뭐 철야하고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정말 이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일까?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에게 유익한 거란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을 한번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이메일을 한번 쭉 보고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뭔가 하면 정크메일로 들어가요. 정크메일에 보면은 건질 게 없죠. 다 버릴 만한 광고 메일들이니까. 그런데 때때로 굉장히 중요한 메일이 거기서 1년에 한 10개 정도는 정크메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크메일을 한번 쭉 살펴보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이메일에 비유한다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내가 기도를 한 수천 번을 했어요. 정크메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듣기 싫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시시하고 사소하게 여겨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기도이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자체로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다면 말이죠. 주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의 기도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는 것은 너희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라는 선언이에요. 1세기 말의 독자들이죠. 요한계시록의 1세기 말의 독자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내가 봤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천사의 손을 빌려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너희의 기도가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박해가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지를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형제 중에 안디바는 지난번에 순교를 했고 또 몇몇 형제들이 또 더 따라서 순교를 하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편안한 날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박해는 점점점 심해지기만 하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식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하다가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안 들으시는가 보다. 그러나 1세기의 성도들이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비록 박해가 가라앉진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은 아닐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자. 이런 결론을 그들은 얻었겠죠. 성도의 기도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5절에서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이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요. 그리고는 그걸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7번째 인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면 이게 여러 차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이게 6번째 심판하고 6번째 인의 심판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7번째 인의 심판은. 근데 6번째 인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완전히 다 우주가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그런데 이제 7번째 심판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뭐가 남았죠? 주님의 재림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7번째 인의 심판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인 심판이 하늘 제단 아래서 교회를 박해한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7번째 인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만 믿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우리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할 차례인데, 여러분 영어로 그런 말 있잖아요. So what? 이게 막 한참 말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 저희 살던 곳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설교를 하고 이제 결론으로 갈 때에는 항상 이렇게 한대요. So what? 그러면 이제 온 교회가 다 따라해요. 지금까지 이제 본문을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 So what? 그러면 온 교회가 So what?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 이게 적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도에 대한 교훈이 분명히 있죠, 여기에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달라져요?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질문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이거예요. 이 길이에요. 내 인생을 향해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는 이 길 가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나요? 사실은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이에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작정을 이미 해놓으셨고, 그 작정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그 작정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때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영원한 작정 속에 정해놓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계획과 작정을 바꾸어서 달리 행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얘기 조금 이따 제가 더 할 건데, 특권이기도 하지만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영원한 작정을 변경하시겠다는 의미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러면 상황이라도 바뀌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입니다. 바뀝니다. 예를 들죠.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청원, 간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6개의 청원이 있는데 그 6개의 청원, 사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6개가. 근데 그 6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예요.
하나님, 제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가볍게 여기곤 하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욥의 경우에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욥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정말 욥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또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침범을 해서 종들을 죽이고 그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추겨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은 정말 욥을 공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정직하게 먹고 살기를 원했지 남의 거를 그렇게 힘으로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참 순박한 사람들이었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들을 부추겨서 할 수 강제로 그들을 시켜서 욥의 재산을 빼앗게 한 건 아니었어요.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의 악하고 못되고 잔악한 습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약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약탈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임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임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임하는 거예요. 광주에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감염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상황들이 있죠. 병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다든지 우리의 삶이 참 너무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다든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이것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순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서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가 왜 이걸 물러가게 하라 마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없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작정 속에 그 작정 속에 무엇을 포함시키셨는가 하면 수단과 방편을 포함시키셨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일어나야 돼 라고 정하셨다면 그것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의 기도와 특별히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까지도 포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하셨어도 수단도 그 작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작정이 결과가 이걸 거야 라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당신의 뜻을. 우리 지체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심각한 질병으로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된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조차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질병으로부터의 건강함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포함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도록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큰 그림, 이렇게 저렇게 엮여있는 이 큰 그림을 우리는 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교훈을 드리고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첫째,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뒤로 꺾어가지고 하나님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런 말 있죠.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 부분적으로만 옳을 수 있는 말이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꾸는 게 있죠.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바꿉니다. 그 생각, 그의 뜻,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것하고 일치되도록 바꾸는 겁니다. 너무 좋은 한 예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예화가 조엘 미키의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배를 해변에다가 대려고 이제 배를 끌고 가는데, 이제 동력이 없는 배죠. 그러니까 로프를 풀어가지고 이제 저기 말뚝에다가 박아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탁 닫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이제 로프를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 생각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선언은 없겠지만, 내 생각에는 저거를 내가 당기는 거예요. 내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로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도록 내가 막 당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죠? 내 배가 해변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죠. 내가 땡기고 있는데 말이에요.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표현, 이런 것이라는 말이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일치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점점 일치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이슈들을 놓고도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죠. 하지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100% 확신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나친 확신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아는 것처럼 건방지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범사에 그러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제 마음에 구하는 바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선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서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나치게 확신을 가지게 되면 자칫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쪼개게 됩니다. 내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겸손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 현실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런 차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번, 2번, 3번이라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품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이기적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미숙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내 아들에게 이거 주세요. 내 딸에게 이거 주세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더 붙인다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하나님, 나는 속상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열심히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주장만 강한 이상한 경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맨 끝은 아니지만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의 기도예요.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하니까 요한이 제대로 배웠어요, 이제. 그리고 기도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7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는 기도합니다. 제가 조엘 비키가 들려주는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 자녀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언제나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불신 자녀들은 가지지 않은. 그게 뭔지 아니?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내 가슴에 철필로 새겨주고 싶은 말씀을 그 대답으로 주셨답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했어요. 진짜로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철필로 새겨졌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Place to go.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야. 너는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그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왕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어.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금은 보화하고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가치 있는 거야. 믿음의 자녀들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다. 만약에 기도를 무시하면, 네가 기도를 무시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를 무시하고 사는 셈이야. 믿음의 자녀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배우고 또
이 귀중한 교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철필로 새겨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먼저 철필로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삶이 조금씩 변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7인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이루시는데 성도들을 부르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 인생 하나 그저 좀 덜 고생하고 내 인생 하나 그냥 내 가족 하나 그냥 제대로 좀 살면 그거 말고 우리가 바라는 게 없는 게 그저 우리가 보통 가지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그렇게 살고 말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주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또 병 걸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됐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